오늘 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믿음과 순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을 하였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믿음과 순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계명의 율법과 제사,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의 율법과,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의 율법이 되겠고, 바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연약해서 그 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고, 그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지혜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게 되고,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영생이 바로 이제 영과 몸이 다 의를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계명의 율법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요, 세 번째는 바로 하늘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에서 첫 번째 단계 계명의 율법과 제사. 자, 이 계명의 율법과 제사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이방인들은 믿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0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자, 지나간 때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때에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계명의 율법과 제사의 방법을 주셨을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여시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자, 이제는 그들이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자, 육신의 이스라엘이 믿지를 않는데 무엇을 믿지 않는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자, 누가 자비를 얻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고, 육신의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자, 여기서 너희는 역시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이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아니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를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에서 십자가의 도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자, 이번에 하늘의 일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버리둠을 당하는 이방인들이 이 일을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 자, 여기서 이들은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이 믿지를 아니한 것. 자, 무엇을 믿지 않게 되는가 하면 이번에는 하늘의 일을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자, 너희의 자비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자비가 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여시고 십자가의 도를 알리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신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은 마지막 날에 돌이키심을 받는 육신의 이스라엘.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자비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늘의 일을 믿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날에 돌이키심을 받는 돌이키심을 받는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 그러나 이때 버리둠을 당하는 이방인들은 하늘의 일을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자,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 그들을 가두어 두시고 가두어 두시지 않는 나머지 백성들에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이방인들은 믿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바로 계명의 율법과 제사,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도,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주셨을 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 마음에 믿으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시는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끝나는가? 자,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가? 이 믿음으로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믿는다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에서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영까지 죽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았다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믿는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믿는다 하면서 육심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영이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온전한 단계에서 그 연약한 육신까지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늘의 일을 백성들에게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지혜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영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과 순종이 된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영과 몸까지 의를 얻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기서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가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살과 피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아들이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은 그 아들이 다시 살리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되고 아들도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도 그 백성들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인자의 살과 피,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되고 아들도 그 백성들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도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 순종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
죄의 종으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내어줄 것인가.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 바로 육신이 무덤에 이르는 것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육신이 죽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죄의 종으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죄의 종으로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지는 것은 죄의 종으로 육신이 죽는 것.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순종의 종이 바로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의에게 종으로 내주게 되면 사람들의 육신까지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순종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은 죄의 종으로 오늘날까지도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한 육신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아직까지도 죄의 종으로 무덤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그 아들을 믿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이 되면, 그 의에게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순종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새벽 기도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과 철야를 많이 해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길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순종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누가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육신까지 의를 얻어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결국은 다 순종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데려감을 얻기 전에 이 땅에는 무지막지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누가 그 육신까지 정죄함을 면하고 거룩함에 이를 것인가? 바로 순종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이 거룩함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요, 의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되겠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바로 너희 몸을 죄종으로 내주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것이 되겠고, 바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드려져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아들을 믿고 지금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의 종이 되면 자기 가족까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